신명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여 주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심판의 사건을 기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이런 땅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로 삼아서 손목에 끈으로 매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얼굴 미간에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끈을 보면서 기억하고 마음을 새기는 것이죠. 또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끈을 만듭니다.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미간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호로 삼아서 또 얼굴에 붙임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는데 두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이런 것이지요. 그냥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21절에 보면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덮고 있습니까? 1년 365일 내내 낮과 밤을 통하여서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날이요, 영원토록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녀들이 축복받는 날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과장법 같은데요,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시간대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후손, 자자, 손손 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으려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첩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이런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신앙적인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소원을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막 일을 하는 자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나는 성소에 가서 아들을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요, 또 세마포 옷을 이렇게 지어서 줍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이런 옷인 것이지요. 한나가요,
사무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또 한나도 이러한 일에 같이 협력하여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여 주셨고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도록 한나가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었어요.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축복받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